정신이 너무 건조하면. 자, 오늘 집에서 또 열심히 집에 도착하셔서 교회 오면 또 너무 늦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오늘 윤영목, 박장현 형제, 또 우리 강서만 형제, 남자들 4명이 왔네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박영선, 배수연 자매, 그다음에 우리 우정이, 그다음에 영선이,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우리 세희 씨 해가지고 한 10분 가량이 오늘 또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20명까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 함께 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격려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상황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기가 되었던 아니면은 집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잘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오늘 저기 어려운 소리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내 삶이 되고 내 미래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냐면 내 삶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정, 또 정말 내 후손까지, 앞으로 생길 후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결정이구나. 인생은 그 결정이다. 내 미래도 오늘의 결정의 영향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모든 행동은 결정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결정들이 어떠한 영향을 사람에게 미치는지,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또 한 부부가 얼마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얼마나 다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 가정이 또 어떤 결정을 내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 성경에서 좀 조사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한번 슬라이드 안 뽑았군요. 자, 좀 무시무시한 제목이긴 한데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고라의 반역으로 아시죠, 그렇죠? 하지만은 반역 사건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사건에는 그 집안이 전체가 멸족을 당한 일이 많았는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 고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조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른 사람의 가족은 다 함께 죽었어요. 근데 고라 자손만은 아버지가 비록 가족을 반역을 일으켰지만 고라 자손은 죽지 않았어요. 왜? 나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그 자손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이걸로 시작해서 오늘 주제 우리 삶의 방향성이 있다면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또 형제자매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100% 지지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면 그는 피해야 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 after his own heart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닮은 사람을 찾았다. 이 표현은 크게 다윗에게도 표현됐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양들에게 내 마음을 닮은 목자를 보내겠다 그러거든요. 그게 예수님에게 표현된 거예요. 메시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것은 재능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옛날 개정 개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우리의 결정을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 보세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결정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은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벨의 결정, 가인의 결정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의 후손들이 되는 거거든요. 가인의 신앙의 결정은 자기 수준의 신앙 결정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불신적으로 다 몰고 가거든요.
아벨의 후손이 어떻게 불신자 후손과 신의 후손으로 갈라져 갔는지, 이제 가인의 결정과 가인의 후손들, 아벨의 결정과 아벨의 후손들, 결국 한쪽은 노아로 이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한쪽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후손들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만 명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의 결정이 보통 결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또 셈과 함이 있어요. 셈과 함 보세요. 한순간의 결정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냐면, 창세기 9장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 양반 왜 이렇게 또 술 많이 드셔가지고. 9장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입을 다물었을까요? 두 형들에게 떠들었을까요? 두 형들에게 알렸다. 흉을 본 거예요. 흉을. 안 좋은 마음으로.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가 술이 취했을 때 함이 보인 이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한, 정말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했는지 계속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마 아버지에 대한 평상시 안 좋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석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했을까요? 어떤 이거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함의 자식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함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올바른 행동을 결정한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야, 한 순간의 그 결정이 물론 평상시 마음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쌓여서 결국은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 한 후손은 나머지 후손을 종으로 섬겨야 되는 운명이고, 한 후손은 그 아버지의 의로운 결정과 행동을 말미암아 그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결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롯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롯의 아내가 있어요. 보세요. 자, 사라는 순종의 여인으로서 만국의 어머니라는 칭찬을 들었고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사라의 수치스러운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라는 순종의 여인으로 알아졌습니다. 하지만 롯 보세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9장 17절, 천사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옷에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이 가족을 보호하려고 롯과 아내, 그다음에 두 딸, 그다음에 사위까지 도망가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불신앙이거든요. 이 한순간의 결정, 분명히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시오. 하지만 한순간의 결정, 샥 소금 기둥이,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결정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의 자녀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요르단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 여인이 살아있어야 롯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딸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알다시피 이 여인의 이 일탈 행위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우리의 결정의 연속이고, 결국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국은 펼쳐지는 거거든요. 작은 결정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과연 이것이 옳은 결정인가? 정말 우리가 지혜를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아무리 작은 큰 것만이 아니라 뭐 집을 사야 되는데 살까 말까 이런 큰 기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잠깐 틈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정을 보세요. 룻과 오르바. 자, 룻기를 보면 이제 모압 여인,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룡이 말룡이 아들 둘이 죽었고 며느리가 이제 바로 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였어요. 자,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룻기 1장 4절. 나오미의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1장 14절.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제 나오미가 도저히 모압에서 못 살다가 이제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 말룡이, 길룡이 다 죽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방 여인들이니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내가 살 길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봤자 다시 결혼시킬 수도 없고 너희 인생에 나아질 거 하나도 없다.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너희 족속에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돌아가라 했더니 오르바가 생각하다가 네.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결정이잖아요, 결정.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살렸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여와 신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째 만류하는 겁니다. 이게 그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모압 여인이 여호와 신앙에 딱 중심을 잡고 내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딱 결심하는 거잖아요.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서 모압 신을 섬기게 되었겠죠. 100%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후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사라졌어요. 하지만 룻은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났고 자식을 낳았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작은 결정하지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이 여인의 결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후손이 벌써 여기는 모압 이방신 이슬람교 후손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미 여호와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손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결정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가 항상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왕이었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얼마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까? 둘 다 스타트는 똑같았거든요. 사실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결정들이 달라지는 거죠. 사울 잘 보세요. 이제 자 처음에 3상 16장 20절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최측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9절들은 잘라왔는데 보세요. 3상 18장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18장 12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3상 18장 15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두려워하였다. 3상 18장 29절에 가게 되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더 지나가게 되면 19장 1절,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람의 이게 한 방향의 결정, 나 저놈 싫어. 근데 그 마음을 결정하고 계속 내버려 두었을 때 시기, 의심,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살인까지 가는 과정이잖아요. 다 그의 결정인 거거든요. 처음에 그 자그마한 감정의 결정이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때 막 가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다윗과 같이 겸손으로, 하지만 사울은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앙과 교만으로 끝이 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었지만 사울은 자기의 영광으로 끝났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후손은 20명이, 여러 명이 20명이야. 왕들의 이름을 외웠었는데 까먹었네. 20명이 대대로 그 유다 왕조의 왕이 된 거예요. 아들이 계속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아들은 3명 다 전사했어요. 전사. 이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들이 쌓이다가 결국 요나단도 죽고 나머지 2 아들도 전사하고 말았거든요. 한 사람의 결정, 감정의 결정, 방향, 엄청난 비극을, 하나는 영광을 가져온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결정들을 결코 가볍게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자 보세요,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지 않았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마음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울이 결정들을 계속 잘못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아니 세상 왜 하나, 이거 급해 죽겠는데, 야 갖고 와, 내가 제사 드릴게. 그 결정을 내리고 말거든요. 근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딱 그 결정을 보면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자자손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 수 있었는데 사울의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끝난 거죠. 대신 하나님 잘 아는 구절, 나중에 집에 와서 보세요.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After my own heart. 그가 내 뜻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물론 죄도 많이 저질렀죠.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내리려고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해야 할까요 말까요? 항상 반복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결정 내려버리고 변명하고 블레임하고 결국 하나님이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윗이 찾아냈으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결국은 다윗도 볼 받았지만 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채널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유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유다의 죄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3번이나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한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 죄가 보통 장이 아니다, 이 사람도. 아주 누가 22장 60절 보세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딱 닭이 울었을 때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뚫어지게 베드로 본 거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는 영적인 회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께. 비록 배신했지만. 하지만 유다는 좀 다르잖아요, 알다시피.
마태복음 27장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어요.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인간적으로 했어요? 말하였다. 4절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려 무슨 상관이요? 그들의 문제하고 말하였다. 27장 5절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똑같은 유다가 팔아 넘긴 거나 베드로가 3번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부인한 거나 죄질로 보면 베드로는 또 도망갔잖아요. 제대로 가면 다 도망갔거든요. 사실은 이거 보면 죄질은 똑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 같아요. 이 결정인데요. 유다는 인간적인 회개를 했고 결국은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회개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신의 죄와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난 나쁜 놈이야. 하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울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자기 마음을 끌고 간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유다는 영원히 교회의 반면교사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서의 반면교사가 되었거든요. 그 한 결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을 만들든지 영원히 교회에 부끄러운 반면교사 되든지 그 결정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들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결정들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또 두 장로가 나와요. 두 장로. 하나는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는 두 장로에 앞에 있는 장로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로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본받아야 할 사랑이 많은 장로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장로로. 두 부부, 우리 결혼 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성경에 가장 대표되는 부부가 이 커플인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일 무서운 비유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죄만 지으면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베드로 사도 위에서 죽을 맞이한 바로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가 존 리더급, 섹터 리더급 되는 정말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도자 부부였지만 한순간에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땅도 팔았고 정말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게 결국은 사람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두 부부가 즉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죽어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이분들이 정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땅까지 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했지만 딱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그만 이렇게 끝나버려 말았거든요. 근데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다른 사도인 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을 이 아볼로가 와서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쓰임을 계속 받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순간의 이 잘못된 결정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갈까 아니면 말까, 이 작은 결정이 그 부부의 양 생명의 이 삶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감히 속여 한순간에 그냥 죽을 맞이하는. 전
마지막 이 결정, 두 가족의 결정이거든요. 아간의 가족과 고라의 가족이 있어요. 둘 다 안 좋은 사건이긴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간의 가족과 고라의 가족. 자, 먼저 아간의 가족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따라왔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다. 아간이라는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괴롭히는 자, 근심거리, 두통거리. 아간이라는 이름이 자식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결국은 이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숨기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끝까지 숨겼지만 제비를 뽑아가지고 삽디의 아들 아간 나와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이고 제가 숨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장 24절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잘 보세요,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 나귀 양들 장막과 그에 달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 보면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갔겠어요? 상주려고 갔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7장 25절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제 입을 담고 싶지가 않아요.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하고 다. 야, 왜냐하면 죄는 아간이 저질렀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하나님이 연좌제에 건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으니 자식들도 죽어야지.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정죄제잖아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빨이 시리겠냐고. 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빨이 시린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돌아간다고 그랬지 그 자식들이 대가를 치른다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자식까지 이렇게 돌로 다 불러?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간의 결정, 그리고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식들도 동의를 했던, 알면서도 묵인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아버지를 더 신뢰했던, 결국은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징벌한 것이 아닌가. 단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으니 연좌제 다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 사건. 민수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딱 봤을 때 모세야 너하고 학렬이 똑같아. 너 나하고 그냥 사촌지간이야 사실은. 근데 왜 네가 이렇게 다 인도하려고 그러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생긴 거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 합사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르벤의 손자는 르벤이면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이면 증손이면 내가 증손자인데 증손자 이렇게 무시하냐? 내가 확률로 보면 너희들보다 위야. 내가 증손자, 내가 제일 확률이 높아. 근데 왜 네가 서열이 지금 레위면 넷째밖에 안 되는데 르벤, 레위, 시몬, 유다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서 이제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잖아요. 누가 진짜 내가 인도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나오잖아요.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 떠나라고 하여라. 27절.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면서 물러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잘 보세요,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땅이 3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소유를
삼켜버렸다. 여기서 보세요. 그 일을요 그들과 그들의 집안, 아까 얘기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들의 집안, 그리고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러나 민수 20장 11절,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나중에 시편에 고라 후손 중에 선거대장이 나와서 시편에 저자 중에 고라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 간다고 해서 갈 필요도 없고, 목사님 가라고 해서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정을 내가 내리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이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저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설사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좀 판단이 흐려져서 반대편의 정보를 알고 잘못 결정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비록 정보가 부족해서 네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나는 네 마음을 봤다. 너는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구나. 저는 우리가 설사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나쁜 결과로부터 좋은 결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결정이 그냥 하나의 작은 결정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나비 효과에 의해서 내 자신, 내 미래, 내 건강, 그 관계, 내 후손들, 가정, 내 부모님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인지를 마음속에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정이 설사 우리가 최고의 결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오늘 설교의 결론, 그렇지만 고래 주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들을 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영적인 결정을 잘 내려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정을 잘 내려서 지금은 쓰라린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은 부부도 봤고 또 많은 가정도 봤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건져내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선한 쪽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결정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정반대의 삶을 갖고 오는지를 또한 보게 되고, 또 부부의 결정이 얼마나 정반대의 정말 삶의 결과를 가져온지도 보게 되고, 또한 가정이 또 그 결정을 통하여 얼마나 정반대의 후손들과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이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고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결과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독사가요, 그것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독버섯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버지, 이 결정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잘 모르지만 부디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물어가며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 다들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하나님 정말 결정의 날마다 그 결정 속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넘겨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책임하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힘에 겨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설사 저희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결과를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결정한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아내의 결정이 남편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과 미래의 후손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미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시간 집에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이 먼 곳에서 결정을 하고 달려온 이 형제자매들, 그들의 결정의 열매를 축복으로 그들의 삶에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